개펄 성경 읽기 22번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은 항상 잠이 좀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기다리던 소풍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을까요? 시내산을 떠나는 그들은 지나온 시간들이 영화처럼 그들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성막까지 완성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한 지 2년 후 2년 2월 20일에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자 그 구름을 따라 이제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출발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두려웠을까요? 시내산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무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도시락 싸들고 같이 걷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부터 8장,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10장까지입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7장에서 10장을 읽을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민수기 처음에 읽었던 6월절 이야기가 적혀있는 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빼고 읽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읽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7장부터 읽을 건데요. 7장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건들. 그 이야기는 사실 1장에서 6장에 쓰여져 있는 사건들보다 한 달 전인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물 이야기가 7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이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을 적어 놓은 것이 7장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7장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89절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친 제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은 레위인들의 성직 임명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끗해 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주요 임무는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9장 뒷부분에 자주 언급되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 구름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런 말들이 8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그것이 곧 이 지금 떠나는 이 여행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나팔 신호를 따라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이동합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눈으로 또 귀로 읽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가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릴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요 은바리가 12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니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내용이나 깨달음이 있으신지 또 한번 물어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막 이런 시가 생각나네요. 물어도 대답하는 이가 없지만 또 굳이 제가 볼 수 있게 대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5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진영을 따라 이동하며 행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칙을 정합니다. 나팔 사인을 정하자. 크게 불 때, 짧게 불 때, 크게 불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요? 다른 일을 하다가 정확하게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불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테니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를 떠오르는지 또 성막 위에 내리는지 그것도 잘 살펴야겠고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항상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새로운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저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공동체이길 기도합니다.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같이 듣고 같이 이쪽이야. 이쪽 우리 팀이 지금 움직여야 할 때야 라고 할 때 주저없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모되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군요. 오늘도 함께라서 더 행복한 성경 읽기였습니다. 말씀이 이 밤을 더 평안하게 하시고 또 더욱 생기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